그 미국의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에디슨에 관한 그 책을 한 번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한 번쯤은 에디슨에 관해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디슨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굉장히 학교에서 그 천대받는 그러한 아이였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1300개가 넘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뭘 만들었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전기에 관련된 거는 다 에디슨이 처음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 전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디오와 비디오 그리고 등등등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에디슨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이 사람은 발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발명해서 특허를 받은 게 한 13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에디슨이 1300개 정도의 발명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패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는데 그 발명품을 사람들 앞에서 작동을 시켰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서 망신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 또한 실험을 하다가 실험실이 폭발해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났던 적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실패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300번을 성공하기까지 얼만큼을 실패했냐면은 최소한 15,000번에서 20,000번까지는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디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 에디슨이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마 이것을 알 텐데 그보다 좀 더 획기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패는 성공에서 한 걸음 부족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실패한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성공하는데 사람들이 그 한 걸음을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실패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한 가지 동영상, 청소년들에게 자살하지 말라는 자살 방지에 관한 캠페인을 하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은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옥상에서 어떤 여고생이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그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뭐냐면은 신데렐라라는 동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를 읽고 있는데 신데렐라가 언니와 계모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하녀로서 천대를 받고, 그리고 이 언니들이 무도회에 가기 전에 너는 청소나 하고 있어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 여고생이 읽은 다음에 책을 딱 덮어요. 그래서 도저히 답답해서 못 읽겠다, 난 여기까지만 읽을래, 그리고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신데렐라가 동화 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금만 더 읽어줘, 그러면 내가 곧 왕자님을 만난단 말이야, 조금만 더 읽어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또 읽는데 그게 뭐냐면은 개구리가 된 왕자에 관한 책을 읽어요. 개구리가 마녀의 저주를 그 왕자가 개구리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개구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예쁜 자매가 이 개구리한테 뽀뽀만 해주면은 이 개구리가 왕자로 다시 바뀌는데 이 자매가 거기까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구리로 변하고 마녀가 깔깔깔 웃으면서 너는 이제 영원히 개구리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개굴개굴 하는데 거기까지 읽다가 또 책을 덮어버려요. 도저히 못 읽겠어,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읽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책을 딱 덮어버리니까 그때 개구리가 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읽어줘, 그러면 내가 곧 공주의 키스를 받아서 왕자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의 책을 중간에 덮지 마세요, 뒷부분에는 행복해집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뜨면서 이 광고가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에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친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거나 또한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재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마치 인생이 그 한국 속담에 떡잎이 노랗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떡잎이 노란 싹은 자라나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거나 부족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은
내 인생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정의를 내려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그 호주로 치면은 하이스쿨 11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든지 그 이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에서 보기에 쟤는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애들 한두 분 껴 계시죠? 그게 저예요. 정말 공부를 엄청나게 안 했어요. 얼마나 안 했냐면은 반에서 한국의 고등학교는 등수를 매기는데 끝에서 두 번째를 했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끝에서 첫 번째 꼴찌를 한 게 누구냐면은 그 반의 깡패예요. 걔는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애예요. 6교시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걔는 3교시까지 보다가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가 시험지 찢어버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걔는 꼴등. 근데 저는 6교시까지 다 봤는데 저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4교시까지만 보고 나갈걸. 이런 어차피 두 번째 할 거 그냥 그럴걸. 그런데 제가 답안지를 갖다가 빈 종이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학 문제 다 풀었고요. 영어 다 해석했고요. 국어 문제는 밑줄 치면서 나중에는 시험지까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험 시간을 꽉 채워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끝에서 두 번째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깡패가 저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3개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도 학교에서 먹고 점심도 학교에서 먹고 저녁도 학교에서 먹고 아침에 7시에 학교 등록해서 저녁 11시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깡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같이 공부하면 전교 1등 하겠다 막 그러면서 저를 걔가 핍박을 했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읽었던 책이 1000권이 넘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리고 영어 원서도 제법 읽었어요. 근데 시험만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때 심각한 얘기를 했죠. 머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말로만 듣던 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HS라고 하죠. 스톤헤드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겪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성적표를 주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줘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서 줘요. 항상 그렇게 성적표를 맞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진짜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이렇게 때리면서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벌레 같은 놈아 그랬어요. 이 밥버러지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보고 벌레라는 거예요. 도시락은 오늘도 3개 싸왔지 그러면서 밥은 그러고도 넘어가냐 그러면서 머리를 그 성적표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너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답답했죠. 인생 가운데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못하든지 싸움을 못하든지 그럼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애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전염병자처럼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남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 입시를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이 넘기는 문제집이라고 해서 최종 시험을 보는 최종 정리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영어책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모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제 머리를 치면서 에휴 이 밥버러지 같은 이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책 가지고 공부하다니 한심하다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온누리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었다는 선생님이 저희 수업을 들어왔다가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 제가 구구단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끝까지 해봐. 이러면서 어깨를 쳐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의 말을 듣고 공부를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년을 갖다 열심히 하니까 사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애와 대학을 갈 수 없는 애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애와 4년제 대학을 갈 수 없는 애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4년제 대학을 갈 수 없는 애는 누구로 나눠지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애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애로 나눠져요. 그럼 선생님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켜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학교 교실에서 자든지 딴짓을 하든지 떠들지만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외되죠. 그럼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반에 60명이 공부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애는 10명에서 15명이에요. 그럼 걔네들 빼고 나머지들은 다 나고자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라인에서도 제일 끝에 있었어요.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에 시험을 보러 갔죠. 제가 시험을 볼 때는 학력고사라고 해서 먼저 시험을 본 다음에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지원한 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1년에 2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시 50분까지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시험 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8시 30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나왔거든요. 근데 차가 7시 반에 그 학교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요. 이 차가 터널에 들어오더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1시간 동안 차가 앞으로 전진한 게 30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을 봤더니 8시 20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학교는 2km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갑자기 버스 문을 열어주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 뛰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터널을 2km를 뛰었어요. 거기서 차들 사이로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그 사이로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2km를 갖다가 10분 안에 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가방을 메고 뛰어가지고 겨울에 옷을 잔뜩 입고 그리고 뛰어갔더니 제가 시험 보는데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들어간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막 포기하지 마세요 막 그래요. 왜냐면 교문이 닫히거든요. 8시 반이면 교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뛰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교문에서는 세이브를 했어요. 근데 더 문제입니다. 제가 시험 보는 데가 어딘 줄 알아봤더니 건물 8층이에요. 거기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길 또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면은 그 시험장에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가서 진짜 눈물로 선생님한테 호소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려는데 시험을 볼 수가 있나요? 근데 1교시가 뭐였냐면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한국어 시험이었어요. 그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 결과는 떨어졌죠. 똑 떨어졌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 학교를 또 봤어요. 그런데 길이 막힐까봐 아예 전날에 그 근처에서 숙소를 하나 잡아서 자고 새벽같이 그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8시 30분까지 들어갔는데 6시에 들어가가지고 8층까지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학교 문이 열릴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6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교시를 봤는데 그때 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손목시계를 차고 갔는데 그 교실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손목시계를 차고 들어왔는데 이 손목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멈춰버린 걸 갖다 모르고 봤는데 시험 시간이 20분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지가 있고 옆에 답을 갖다가 옆에다 마킹하는 답안지가 있는데 걷다가 마킹을 하다가 하나가 틀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20분이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답안지를 바꿔주세요. 다시 마킹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답안지를 바꿔주면서 원래 제 답안지를 이렇게 찢었어요. 그리고 걷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종료 종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놀래고 저도 놀랬죠. 뒤에서부터 시험지를 걷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1분을 더 줄 테니까 뭐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분 동안 답안지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쓰고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집에 왔더니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나왔어요. 진짜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나? 정말 안 풀려도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나? 내가 만약에 이대로 군대 갔다 오면은 영원히 대학이라는 데는 못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나가서 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군대를 연기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재수라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간신히 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21살 때까지 일입니다. 태어나서 21살 때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앞서가기 시작하고 남들은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다니고 또한 남들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것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면은 신학생들은 웬만하면 군종이라고 그래서 군대 전도사님으로 빠져요. 근데 저는 교회도 못 가는 취사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어요. 뭐 다 그런 거예요. 제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암담해요. IMF가 터졌어요.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는가?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28살 때부터 나왔어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8살에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붙었어요. 제가 시험을 본 중에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붙은 시험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8살 되던 해 2월 달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그리고 4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했는데 28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쇼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6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자매들이 무서워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매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매들을 보면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개 자매님, 제 1학년 후배인데도 제가 15살이고 14살짜리인데 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녀도 자매들이랑 잘 놀지를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겁니다. 이 특별히 자매들이랑 눈이 마주치면은 너무 힘들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게다가 그 자매가 아름답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나요? 저는 여자도 아닐 뿐더러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는 벌레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6살 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의 첫사랑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능력이시고 힘이세요. 저희 순장님이세요. 영적 리더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장의 호주이자 가장이자 능력과 힘과 모든 통치자예요. 밥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28살 이후로 제 인생을 쭉 기록해보면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망설여 본 적도 없고요.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뒤처져 본 적도 없고요.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고요. 또한 내 앞날과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 본 적도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하게 주시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이 27살에서 또는 저의 아내를 만나기 전인 25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제대하고 나고 IMF 터질 때였거든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말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불쌍한 애 중에 하나예요. 그냥 봐도 조금 많이 모자른 애, 많이 연약한 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꼬인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죠. 이 요셉에 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 자막 같이 한번 읽어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가 17살까지는 따돌림을 받던 청소년이었어요. 자기 형제들한테 따돌림을 받던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그게 나이 17살 때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어떤 여자가 이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언제까지 갇혔냐면 30살까지 갇혔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30살까지는 그냥 암담함이에요. 여러분, 20대 때를 암담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대 전에는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20대 때 좀 더 빠른 사람들은 앞으로 차고 나갈 때예요. 20대 때 좀 더 빠른 사람들은 인생의 두각을 드러낼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30살까지 뭘 했냐? 노예이자 죄수였어요. 그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쇠사슬에 차였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니. 근데 여기 보면 그의 몸 할 때 몸에 성경을 보면은 작은 일자가 써 있어요. 가로치고 일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은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주석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은 다른 말로 혼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혼까지도, 그의 정신까지도 쇠사슬에 묶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인생이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살아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영성이란 숨 쉬고 살아만 있는 것도 영성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발은 쇠사슬에 묶였고 몸과 영혼과 정신까지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그때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29살 되던 해에 30살 되기 하루를 남겨놓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누가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가?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내가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청년을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감옥 문을 열었더니 이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30살의 나이에 목매달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루만 더 참았으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 하루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일은 정말 1시간 뒤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셉이 했던 가장 놀라운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 성을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바퀴만 돌고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헛짓한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99%까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99%까지 다운로드를 받았고 취소를 눌러보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하루만 먼저 포기했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6바퀴를 돌았는데 나머지 1바퀴를 안 돌았으면은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길에서 저와 같은 반에 있었던 그 꼴찌 3교시만 보고 나갔던 그 고등학교 때 그 깡패를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저희 동네 사니까 저희 동네에서 우연히 지나치다 만났어요. 걔가 절 봤어요. 그리고 저도 걔를 봤어요. 서로 한눈에 알아봤죠. 그랬더니 걔가 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구나. 걔가 저한테 얘기했거든. 내가 너처럼 공부하면 난 전교 1등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는 어떻게 사는데? 그랬더니 묻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너는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가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영성이란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뭐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힘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역전이 일어나서 나를 총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고 그걸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게 그겁니다. 그래요, 저는 능력 없어요. 그래요, 저는 안 돼요.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못 이뤘어요. 그게 가장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책임감 있는 건 무엇인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못하게 했어요.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조용히 도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말을 하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일단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도는 건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데? 의미는 알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고 그냥 돌게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영성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신가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안 올라요. 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늘 파트타임에서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계셔 보십시오. 섣불리 뭔가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셔 보십시오. 언젠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때 일어납니다. 또 성경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1년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20년이 필요해요. 모든 것에는 기간이 필요하고 모든 것에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특별하게 키우셨나요? 별로 특별하게 안 키우셨을 거예요. 그냥 밥 주고 키웠을 거예요. 무슨 뭐 영양식 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 키울 때 특별하게 키우잖아요. 그냥 때 되면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물을 안 주면 죽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밥을 안 주면 죽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1년만 반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배에 왕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매일 밤 12시에 라면을 밥까지 말아서 꼭 드셔보세요. 그럼 1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랄 거예요. 라면의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지금 매일 게임만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공부 잘했던 건 없어요. 또 원래 내가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요즘 매일 욕만 하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축복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주만 하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육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고아원이죠.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이 맡겨진 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 자매 둘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걔네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보육원에서 그 고아원에서 거의 내돈 애들이에요. 거의 포기한 애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둘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1시간씩 했어요. 걔네들한테 그게 벌 받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벌이에요. 제가 어떤 형제를 보고 우리 성경 공부하지 그럴 때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랑 공부하는 게 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아우리치 팀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게 해결됐대요. 저랑 만나는 게 벌 받기보다 더 힘든가 봐요. 근데 걔네들이 저랑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 게 벌이었어요. 그래도 걔네들이 저한테 벌을 받는데 진짜 대단한 애들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애들이 그냥 엎드려 있어요. 저는 성경을 펴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냥 1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워도 봤어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그 엎드려 있는 애들 뒤통수에다 대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참 제가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그때 걔네들을 성경 공부시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도하면 전도도 제법 하고 성경 공부하면 사람도 제법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엎드려서 저한테 뒤통수만 보이고 있는 애들한테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랑 약속된 시간이 1년이니까 그냥 했어요. 한 달은 죽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체념을 했고요.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인가 싶고요. 진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9개월째 되는 때 그 두 아이들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일부러 코도 골아요. 막 드르렁드렁 거리고 코도 골아요. 여자애들 2명인데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여고생은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걔네들을 보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줬더니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애들이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둘이 어깨가 소리는 안 나고 어깨만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얘네들이 안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줬어요. 그래서 두 애가 입을 갖다 이렇게 막으면서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얘네들이 엎드려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들었구나. 그래서 그 엎드려 있는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육원의 원장 선생님이 1년만 더 할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1년을 더 했어요. 그 엎드려 있는 애들에다 뒤통수에다 대고 또 1년을 갖다가 막 선포도 하고 저 혼자 찬양도 하고 뭐 쇼도 하고 뭐 원맨 쇼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했어요. 1년이 지나고 제가 임지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 두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전도사님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한 줄 쓰고 밑에 나쁘게 되지는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딱 그 두 줄을 썼어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성경 공부해서 얻은 게 딱 그 두 줄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그 터치가 있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한 번 말씀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 번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고, 한 번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가 변화되었어요 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때로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 안 그럴 때가 많다 보면은 처음에는 얘네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나면은 얘네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무능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인가 내 인생이 한심했어요. 그러다 좀 지나고 나니까 왜 주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슬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럼프는 뭘까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 훈련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요. 타율이 올라가고 슛을 넣는데 골이 잘 들어가고 남들보다 빨리 뛰고 지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슬럼프는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영어가 처음에 막 공부하다 보면은 막 알아듣겠어요. 그럼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도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막혀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하나도 늘질 않아요. 1년 전에 했던 영어랑 지금 했던 영어랑 영어가 똑같아요. 말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슬럼프예요. 공부를 해도 그래요. 어느 순간 딱 막혀서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질 않아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도 그래요. 설교를 1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나면 막 자동으로 설교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게 슬럼프예요. 근데 운동선수들한테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꾸준하게 계속하라는 거예요.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1시간 운동하는 걸 1시간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슬럼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차고 올라가는 발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베트남에서 저희 사무실 앞에 조그만 뜰이 있었어요. 거기다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대나무를 심어주셨는데 대나무가 참 신기해요. 한국말 중에 우후죽순, 비 오고 난 다음에 대나무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비가 한번 쫙 내리잖아요. 대나무가 자라는데 한 뼘씩 자라요. 정말 빨리 자라요. 비가 한번 쫙 쏟아지고 나면은 대나무가 한 뼘씩 자라는데 이게 금방금방 자라다가 사람 키가 넘는데 이게 한 달도 안 걸려요. 쑥쑥 자라요. 비만 오면은 쑥쑥 자라요. 그런데 한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의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레이닝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라이 시즌이 있어요. 건기가 있어요. 그럼 이 건기는 3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더워요. 이 호주는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잖아요. 베트남의 더위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정말 더워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그럼 대나무들이요, 한 뼘씩 자라던 대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파리가 시들어서 다 죽어가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얘네들한테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 바가지에다가 물을 갖다 담아서 주려고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아니, 이 대나무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던 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말리시냐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냅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드라이하고 비가 안 내려오면 대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데 뿌리가 습기를 찾아서 땅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얇은 땅은 말라버리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깊은 땅으로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는 어떤 시즌이냐면 대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깊이 내리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뿌리를 깊이 3개월 동안 내리고 난 다음에 건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태풍이 와요. 그럼 태풍이 와도 이 대나무가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이 올 때 비가 오는데 뿌리가 깊기 때문에 거기서 흡수하기 시작한 갑자기 대나무가 쫙 자라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단 1cm도 안 크던 애들이 태풍 한 번이 오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자라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슬럼프는 건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라나지 않는데 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뭐 하는가? 내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깊어지는 거고 내 인생이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 내 인생이 깊은 곳을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장 처음 하면요 너무 좋아요.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 너무 좋아요 막 그래요. 우리 순장님 예뻐요. 우리 순장님 은혜가 많아요. 우리 순장님 자상해요 막 그래요. 그런데요 좀 지나면요 갑자기 순원들이 미쳐요. 막 이상한 병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순장님 사이코 막 그래요. 막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어느 순간부터 간식 타박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순장하기 싫어요 그래요. 나 순장 안 할래요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하면은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공부하는데요, 성적이 안 올라요. 거기서 끝내버리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려가요. 뿌리가 내려가요. 인생에 깊이가 생겨요. 일을 하는데 늘 파트타임이에요. 늘 허드렛 일만 해요. 내 인생 가운데 늘 사람들이 잔일만 시켜요. 쓰잘데기 없는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돈도 안 줘요. 경력이 쌓였는데도 그래요. 그때가 인생의 건기입니다. 그때 그 자리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일을 악물고 계십시오. 그럼 내 인생의 뿌리가 내려가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은 비옥하지 않네, 그래서 뽑아서 다른 데다 옮기고, 여러분 나무를 다른 데다 옮기잖아요. 그럼 그 나무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발휘 거의 못합니다. 80%예요. 나무를 옮기면 80%예요. 잘 되면 80%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내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공부에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옮겨가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책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언제는 이 책 봤다가 언제는 저 책 봤다가 그 다음에 이 책 봐요. 늘 일과만 시커매요. 영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늘 창생이만 봐요. 창생만 보고 덮어요. 그리고 영어 보면 항상 동사만 보다 끝나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깊이는요, 오래 참음에서 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응하기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드라이한 때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한 때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비가 수북히 내렸던 것 같고 옛날엔 뭐가 충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드라이해요.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내 인생의 뿌리가 내려가는 시기예요. 이때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뿌리를 내리시면은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가가요. 여러분, 건기 때,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건기 때 한 나무만 적어가지고 개한테는 계속 물을 줬어요. 잘 자라죠. 햇빛이 뜨거운데 물이 오니까. 태풍 오니까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 채 잎사귀만 무성해지니까 나중에 바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는 언제인가? 뿌리를 내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왜 13년의 그러한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때가 뿌리를 내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7바퀴를 계속 뺑뺑이를 돌게 하셨는가? 그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공부하시던 분들 공부 포기하지 마세요. 일하시던 분들 하찮은 일만 하는 것 같다고 해도 절대 그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학교 다니시던 분들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무시받는다고 해도 절대 그 직장 포기하지 마세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정말 크게 자랄 겁니다.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자라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로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